로마인서 연구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로마인서 2장을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로마인서 1장을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에 1절서부터 7절까지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가를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는가. 그건 복음을 통해서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인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진다. 이것은 물론 이 마틴 루터가 의신득이라고 하는 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의신득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마틴 루터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이 죄가 없어질까? 그래서 그는 육체를 학대하고 육신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먼저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로마에 있는 세인트 레터런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의 층층대, 그 층층대로 말하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가서 가져온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층층대는 무엇에 쓰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짚고 올라갔던 그 층층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헬레나가 로마로 가져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세인트 레터런 처치라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그 교회 앞에 층층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짚고 올라갔던 그 층층대. 그때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이 층층대는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 당시 1500년대의 말에는 사람들이 이 층층대를 벗은 몸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자기의 고통을 없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로워진다. 그런 이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하다 너무도 이 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마음을 건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서 이 세인트 레터런 처치의 층층대, 이것을 스칼라 상타라고 그래요. 스칼라 상타. 스칼라라는 말은 층층대. 그래서 영어에 에스컬레이터라는 말이 나왔죠. 스칼라. 상타라는 말은 라틴 말에서 거룩한, 거룩한 층층대라.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했지만은 도무지 죄가 없어지질 않죠. 그래서 로마인서 1장 17절을 읽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런 고행을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또 초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상세히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른 신을 믿거나 또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중요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란 말은 믿음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가 구원하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된다든가 나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서 공로가 된다든가 그래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사람이 공로를 세우면은 그 만족할 정도까지 이루어지면은 구원을 받고 좀 더 공을 많이 세워서 여공 슈퍼레로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슈퍼레로게이션 이 여공이 생기면은 그것은 교회에다 예치해 두었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앞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그 여공을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정확한 성경적인 신앙과는 우리가 공로는 조금 더 우리 구원에 관계가 없고 구원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감격해서 주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려 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는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은 우리가 공로를 세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고,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성경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보니까 고아원도 짓게 되고 병원도 짓게 되고 학교도 짓게 되고 또 그런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자와 아주 다른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로마인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구원의 도리를 발견하게 됐다. 이 로마인서에는 로마인서 1장 17절만이 아니고 로마인서 4장이라든가 또 로마인서 13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경 구절들이 많은 신학자들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인서 13장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과 호색하며 음란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어거스틴을 회개시키는 그런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있죠. 또 이 로마인서 4장 말씀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는 칼빈 선생을 눈뜨게 했던 그런 이야기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인서 1장에서는 그런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7절 이하, 18절 이하 내려가서 보면은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추럴 맨이라고 그러죠. 내추럴 맨. 그 자연인이 본질상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아담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기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인서 5장 12절 이하 내려가서 보면은 사망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왕노로 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왕노로 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죄의 대가거든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면 로마인서 5장 12절 이하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죄가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왕노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었는데 그 율법을 새겨진 것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유전되고 또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타락한 관계로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또 유전되고 전가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인서 1장 거기 9절 20절 거기에 내려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대체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시거든요. 이게 자연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단 말이죠. 뭐 밤하늘에 별이 반짝인다든가 달과 별이 있다든가 또 산천 초목이 자라난다든가 또 사철을 따라서 푸르러지고 곡식이 있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그대로 되어지겠는가. 우주는 사람은 시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건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혹은 또 땅 속에서 솟아났구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분이 시계를 만든 분이 졌을 것이고 어떤 분이 이 시계를 차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이 시계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억제하고 억누르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불교도 믿어봤다 또 힌두교도 믿어보고 또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나 또 야인교도 믿어보고 또 조로아스타도 믿어보고 이렇게 다른 종교를 자꾸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종교를 믿냐면은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으므로 하나님 혹은 이 조물주가 계신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물주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을 다 믿어본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느 종교이든 종교심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놓은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남에게 거짓말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아프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마음을 줬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니죠. 어린 아이들을 낳자마자 어느 산골에 내려가서 산속에 놔도 결국 그 아이는 크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그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남을 때리면은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남을 죽이면은 그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거든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었나고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 그런 율법을 새겨주었기 때문에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한 가지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연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연계시를 통해서 나타나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걸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시인 월터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뉴저지에 살았던 사람이고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월터 위트만. 그분이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풀잎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 풀잎에 보면은 그분은 길가에 한 폭이 이 풀은 하나님의 손수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두가 다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
우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생겨진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되는 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운영하는 분이 계시고 지금도 통제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은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 하더라도 사람은 조물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긴다는데 거기에 이제 21절, 22절, 3절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 조물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깁니까? 그 마음이 우준해져서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조물주를 섬기는 사람과 또 한편에서는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물주를 섬기는 분이에요. 물론 이제 정식으로 또 진정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교회에 나간다고 그래도 죄는 죄대로 짓고 앉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형식적으로 성경책 끼고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은 뭐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조물주를 믿는 그런 부에 속하고 교회를 나가도 진실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내어가는 그런 사람 또 플러스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플러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조물주를 섬기나 피조물을 섬기나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판에도 있고 또 자연계시 속에 나타나는데도 자연계시가 뭡니까?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자연계시와 또 하나는 특별계시예요.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도록 만들었고 특별계시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의 사역 또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특별계시거든요. 그 특별계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이죠. 성경은 특별계시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인서 맨 끝에 가서 거기에 4절, 5절, 6절 내려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자연인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 자연인들의 모습을 쭉 기록한 것이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둘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것이에요? 곧 29절 말씀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방, 이또 뭐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악을 도모하고 이런 것이 자연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인서 1장 그 3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연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형이라는 말 무문자가 들어 죽인다는 것보다도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 말이겠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오늘 이게 이제 로마에서 2장부터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과 똑같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행할 수 없고,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7절, 18절 내려가서는 17절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율법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또 공연히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보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또 이방인이지, 이방인들을 질책하고 이방인들을 얕잡아보고 이방인들을 전대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 로마인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마인서 2장 1절서부터 읽어가면서 같이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로마인서 2장을 지금 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사마리아 사람만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교만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뉴욕시에 가서 보시면은 이 더운 날에도 오늘 까만 모자를 쓰고 그리고 코스염을 달고 그리고 이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산에 애들을 데리고 이 토요일 날 회당에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우리가 이단도 판단하면 안 되고 남이 잘못해도 가만 덮어줘야 되고 절대로 남이 잘못하는 것 시정하면 안 된다. 이것을 또 거기에다 붙여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성경 해석할 때는 컨텍스트, 그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문맥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문맥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이야기로 그 화제가 비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좋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펴세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예레미야 7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7장 16절 한 절만 떼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16절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컨텍스트, 문맥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처음서부터 쭉 끝까지 예레미야서 7장 1절서부터 맨 끝 34절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봄이 되면은 하늘에서 황무가 내려와서 숲속에 내려와서 알을 이렇게 까게 되는데, 알을 낳게 되는데요. 이 황후를 대접하기 위해서 산의 애들, 남자 애들은 나뭇가지를 주고, 또 이 남자 되는 어른들은 또 불을 피우고 앉았고, 또 부인네들은 떡반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방인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이 백성,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렇게 화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 전체 흐르는 사상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이 여리고성을 7번 돌면서 나팔을 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사롯 땅 과부의 아들을 살리지 아니했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노연하지 아니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가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사상은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한마디 가지고 이 16절 한 절 가지고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근본적인 원칙이 어디 있냐면은 성경의 앞뒤를 보아서 무슨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래서 앞뒤 문맥을 봐서 그 컨텍스트,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은 여기 앞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 유대인들 있지만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런 말씀을 2절 말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기록하셨지만은 일단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고 이 다음에 우리가 로마인서 9장이나 로마인서 11장에 들어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열매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그날의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조금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또 그 열매를 보고서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민족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2절, 3절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면서도 너도 똑같은 일을 하는 이 사람아, 유대인들이요 그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에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단한 장군이죠. 권세도 있고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자기의 문둥병이 없어진다.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는 계집종 하나의 그런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서 결국은 나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그래요. 우리 룻기서 보더라도 오르바와 룻이 있잖아요. 오르바, 룻 둘 다 자기 나오미의 며느리 아닙니까? 근데 오르바는 자기 모압 땅에 남았어요. 그리고 룻은 모압 땅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틀레헴으로 왔거든요. 이게 전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유기할 자를 유기해 주시고 이런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로마인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로마인서 9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이야기를 하면서 흙 한 덩이 가지고 토기장이가 자기
만들고 싶은 그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뭐 또 마음이 강포하게 할 자를 강포하게 하셔서 유기자로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의 교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3대 원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의 3대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로에 낮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로를 내게 쌓느노다.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스스로 자고해서 스스로 교만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로밖에는 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2장 6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성경 그 본문에 가서 보면은 그 9절 말씀에 있으리니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죠.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근데 그 있으리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판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있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로마인서 2장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인서 2장에 나오는 말 가운데서 다른 글자보다 글씨가 좀 작게 쓰여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서 2장 9절 거기 가서 보면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있으리니가 다른 글자보다 작은 글자가 아닙니까? 또 한 두 줄 내려가서 보면은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 있으리니가 다른 글자보다 작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원본에는 없다. 원본에는 없는 것인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에 알기 쉽게 집어넣은 것이죠. 같은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끝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절 끝에 가서 보면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 편지하노니 그 말은 원문에 없는 것인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임의로 집어넣었다. 왜 집어넣냐 하면은 문맥을 잡기 위해서, 뜻을 밝히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절 맨 끝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 1장 2절 끝에 가서 보면은 있을지어다 그 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2장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공경할 대로 공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남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10절 말씀 보니까 똑같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가서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뭐 이용해서 어떤 분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은 뭐 그냥 되는 대로 옷을 입고 뭐 타이도 안 매고 그냥 이렇게 외모에 신경 너무 안 쓰고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장을 갖춰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니까 외모에 뭐 어떠면 뭐 어떻게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속 중심을 본다 그 말이지 외모는 전혀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10절 말씀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고구려 시대나 뭐 신라 시대나 뭐 후삼국 시대 그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적도 없었고 또 복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전파된 적도 없었고, 그렇게 될 때에 그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한 대로 판단받는 것이고 율법이 있어도 율법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 유대인이라는 것과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 말을 내세우면서 살았던 사람은 또 역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으리라고 그랬거든요. 13절부터 이제 잘 눈여겨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성사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성경의 그 14절 말씀부터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했으면은 진정 회개하고 중생했으면은 믿음을 가졌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능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켜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순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다면은 순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가서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첫째 번 아담이죠. 그분은 그 첫째 번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낙원을 빼앗기고 타락했고, 또 둘째 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인침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의 이룩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이 둘이 합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룩한 의거든요. 그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께서 완전히 지켜주신 것이 능동적인 순종이고, 또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면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일, 이 두 가지가 다 능동 수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그 의로움을 얻으시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께 전가시키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이중 전가라고 그러죠.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 전가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모든 보따리를 다 주께 맡기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forensic judgment라고 그러는 건데요. 또 forensic declar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말은 마치 세상의 재판정에서 판사가 재판하는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 판사가 죄가 없다고 판결을 지으면은 그 사람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없다고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원죄가 남아있고 또 지금도 자범죄도 짓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한 그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선언을 너는 죄가 없다. 판결, 피고는 무죄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죄는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점점 성화의 과정이 있어서 왜 성화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죄가 다 없어져서 의롭게 됐다면은 성화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칠 적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가르쳤지 않아요? 죄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한 거니? 성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화죠.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 끝나는 거죠. 죽기 전까지는 성화가 완전히 끝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날 때 그때 이 성화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이요. 또 로마서 7장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한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과 악 이런 그 싸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육신의 생각 둘이 싸우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사람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많은 미스테이크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악한 생각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생각 이런 것이 항상 우리가 이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적 교회. 처치 밀리턴트. 왜 처치 밀리턴트입니까? 싸우니까요. 누구와 싸웁니까? 내가 내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혹은 또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사탄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의 연속이 이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 싸움의 전투 태세가 해이해지고 그러니까 전투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악이 침범에 들어가도 그것을 경고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도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밀려나가게 되고 또 나 자신과도 싸우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정욕에 팔려서 내 육신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자 가운데도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아무것도 없고 사탄과의 싸움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므로 이 교회 현재 이 교회는 영적으로 파워가 없어졌다고 말이죠. 이와 같은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은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칙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늘 생각을 하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생각하고 그 성경대로 일상생활을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그 율법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판단을 받게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는 말 하고 있죠. 여기에 20절 말씀 가서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나는 구원이 뭔지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판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새겨주신 율법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구원해 주신다고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좋은 행동을 했다거나 좋은 율법을 지켰다거나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그것이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뭐 옛날 신라 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후삼국 시대 그때는 도무지 그때 태어난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모든 사람 뭐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서 가령 뭐 남에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얼핏 보면은 우리가 뭐 자기가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핑계치 못하고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심판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인이 있지 않다.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21절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지금 어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율법을 잘 안다고 그러고, 그리고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러고, 어린 애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당신들도 그렇게 살지 않고, 당신들도, 그렇게,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면 자기 자신이 거기에 설선수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행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죠. 잘못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활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가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서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는 고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제3계명은 그 10계명 가운데서 제일 많이 범해지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이 걸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거기에 걸리는 것이고, 또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도 걸리는 것이고, 설교를 경청할 때도 설교를 경청하지 않고 또 무슨 다른 일을 생각한다든가 머릿속에 다른 거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그 제3계명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것도 제3계명이고 3계명이 어긋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 제3계명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23절에 가서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서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니. 자, 율법을 행하면은 할례가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유익하지만은 그건 무슨 말인 거니? 율법을 행하고 그다음에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완전히 행하다면은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할례는 행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할례도 하고 또 율법도 행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유익하다고 해서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게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육체의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할례는 뭡니까?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방인들을 나타낼 때 무할례당이라고 그래요. 할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을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은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 나도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서 또 이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할례 받은 것과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판단치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라고 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 무슨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아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이방인들을 판단할 그런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 2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신약적으로도 중요한데, 또 로마인서 2장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지금 로마인서 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나옴이 조금도 없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례 받은 거 그거 소용없단 말이에요. 할례만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방인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피장파장 아무것도 유대인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28절 29절 말씀에서 참다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고 참다운 할례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가서 보면 대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어요. 표면적인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또 토요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무슨 코수염을 달거나 무슨 모자를 쓰거나 검은 외투를 입고 회당에 나간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유대인,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할 것 같으면은 그 밑에 보세요. 29절 가서 보니까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28절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유대인이 누구인가, 또 하나는 할례가 무엇인가, 참다운 할례가 무엇인가, 참다운 유대인이 누군가, 이 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유대인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거나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런 그 타이틀을 이것만 가지고 이게 참다운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육신의 할례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참다운 할례가 아니고, 그 다음에 29절 가서 설명을 보니까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면적인 유대인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거 설명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제가 지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가서 보세요. 3장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죠. 갈라디아 3장 29절 맨 끝절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의 외면적인 유대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의 혈손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자면은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특별히 대접받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다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난지 8일 만에 할례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린애가 태어나서 8일째가 되는 날에 가장 건강하다고 그러죠. 그런 의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뭐 병원에서 어린애들을 할례한다고 하는 것은 뭐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무슨 그 위생상의 이유 때문에 할례합니다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할례 행하는 것은 육신의 뭐 그 할례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뭐 특권이 있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물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과 17장 말씀에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란 말이요. 마음이 깨끗해지란 말이요. 정결해지란 말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율법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령이 있는 것이 절대 의문의 무슨 그런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시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뭐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할례가 오늘의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분들은 우리 아들 세례 주시오, 우리 손자 세례 주시오, 그래야 구원받겠습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루터파라든가 천주교파 이런 데서는 수세 중생설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사람이 거듭났건 말건 상관없이 세례 베풀면 그것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인 사상은 이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도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냥 자동적으로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속 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주고 인쳐주시는 그 표가 바로 이런 세례이기 때문에,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도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겠다 그랬죠. 마음에, 여기 29절 가서 보니까 그 세례도 우리가 마음에 해야 되거든요. 뭐 겉으로 우리가 뭐 머리에다 물을 뿌려서 세례 베풉니다마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런 의식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겉으로 할례 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러므로 행치 않는 건 똑같다고 말해요. 그런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꾸짖으면서, 그럼 참다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 참다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유대인이다. 또 할례는 뭐 겉으로 육신이 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중생해지는 이것이 참다운 할례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지, 할례를 하거나 뭐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